새롭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 다 마치고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오늘서부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국률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개론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3절 말씀까지 하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바울을 사용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나 혼자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랑 썼대요? 우리 형제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썼지만 디모데와 동일한 영과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기록했다 나 혼자 또 기록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 말씀 한번 보시면 고린도 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 전서는 소스데네와 함께 내가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이 소스데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회당의 치리자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도 이 소스데네가 누군지도 다 알고 그 지역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소스데네와 함께 동일한 영과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단독 사역이 아니라 형제들과 늘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동일한 영과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쓴다고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누가 가지고 고린도에 갔어요? 디모데가 가지고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디모데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육신으로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이 디모데를 멸시할까봐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16장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히 그를 안내해서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갔다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다시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이제 듣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후서를 지금 기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만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이라는 넓은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 넓은 지방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 아가야 지방에 전체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려면 필사, 지금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필사 돼서 이 아가야 온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읽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 고린도후서를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필사 돼서 이 말씀이 정말 저 몇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영감돼서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저와 여러분들의 배움을 위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뭘 가져요?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배웁니다.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몇천 년이 지난 나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록해 주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를 배워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귀한 배움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AD 55년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고린도 후서는 1년 정도 지난 AD 56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 11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히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 행하기를 완수하라. 이로써 마음에 원하여 준비된 대로 그렇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또한 완수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금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모금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완수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1년 전에 행하기 시작했던 그 일을 완수하라고 지금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해 모금을 시작할 것을 독려를 했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이제는 완수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후서는 1년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말씀은 완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완수하라.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을 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너희가 모금을 시작했던 그거를 이제는 완수하라. 시작도 좋았어요. 동기도 좋았고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정말 열심히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야. 근데 아직 완수는 안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일을 완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직 시작은 좋았으나
과정도 열심이었으나 아직 완수되지 않은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 가운데 어떤 시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과정도 어느 정도 처음엔 열심히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뜻, 그 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만 하고 완수되지 않은 채 열매 없이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선한 일들, 영적으로 지금 주셨던 부담, 올해 벌써 12월 달이잖아요. 올해 그 1월 달 시작이 되면서 주셨던 마음, 내 성경이 뭐 1독해야지, 2독해야지, 3독해야지 주셨던 마음, 매일 말씀을 암송해야지 주셨던 마음,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선한 그 마음의 시작이 있었다면 이제 그 일이 완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왜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간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육신 안에서 이게 계획하고 뭔가 한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고, 두 번째 목적은 온다고 해놓고서는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육신 안에서 성급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 아닌가, 바울이 사도 정말 맞아? 라는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사도다라는 나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인식이 고린도 교회에 전반적으로 많이 퍼지게 된다면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던 다른 교리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위해서라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내가 들었다. 그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내가 셋째 하늘까지 내가 가서 보고 직접 들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는 내가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라고, 사도만 행할 수 있는 사도의 표적을 내가 행했다 라고 자신의 사도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이 전한 말씀이 또 그들이 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어떤 형제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음행한 그 죄로 인해서 정말 바울이 고린도전에서 엄청 책망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고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그러한 자를 징계하고 내어 쫓으라 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받고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픔이 있었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한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교회 같이 나왔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 아내를 범했대요. 이거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충격적인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추례하는, 징계하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이걸 큰 죄라는 걸 몰랐어요. 징계를 받기 전까지는. 근데 교회적인 징계를 받고 나니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알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개한 형제를 봤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범죄를 지은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라는. 그래서 회개한 형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가 그러한 형제를 사랑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기 위해서, 그 형제를 그대로 그렇게 두지 말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받으라. 받지 않는 것,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속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려주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복음을
아까 살펴본 것은 완수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구제헌금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헌금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총 13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이렇게 있고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만 준 편지, 전서와 후서를 합치면 몇 장이에요? 29장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다 찾아오지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사도행전도 28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교회에 가장 많은 29장의 서신을 고린도에 보낸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죠. 사랑하니까. 관심 없으면 뭐 할 말도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은데 자녀들은 부모가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이게 귀찮게 들리는 거죠. 이게 잔소리로 들리고.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이 교회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이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어야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모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라.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널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아멘. 지금 이 심정, 이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부모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모아두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넘치도록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낌없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는 그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마저 다 쓰겠다라는 아낌없는 사랑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어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사도마저 육신적으로 계획한 육신적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밀어내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우리와 몸을 함께 거할 때는 바울이 몸도 얼마나 약한지 말도 또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라고 바울에 대해 밀어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신이 온다고 해놓고 자신이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 육신을 따라 걷는 그러한 사람이지 뭐가 사도이겠냐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성도들은 바울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판단받는 거 바울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러한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정으로 이렇게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떠한 배경 가운데 어떠한 심정으로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었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그 바울의 심정, 마음은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이 서신을 썼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그때 내 마음은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 막 믿음에 굳게 서고 이런 거 아니라
그때 내 심정은 생명까지도 내가 단념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땐 육체 안에 안식이 없었고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예. 그럼에도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내 육체 안에 가시가 있다. 예. 사탄의 사자, 이가 나를 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3번 간청을 했다. 이것을 나에게 제거해 달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나는 더 이상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 육체의 이 건강의 부족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자신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주신 위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간증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셨는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 그리고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받아주지 않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 이렇게 낙담하고 지친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또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을 따르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을 저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네, 디모데 전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 디모데 전서 1장 1절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예. 지금 자신이 왜 어떻게 사도가 됐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내가 명령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뜻에 의해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바로 명령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지 하나님의 원함이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고해서 잘 생각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뜻이면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서 정말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퍼질 수 있는 모든 거의 지역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수많은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 읽다가 기도하거나 또 이렇게 예배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뜻이다. 이때 민기적 거리잖아요. 이 하나님 뜻이 진짜 맞나 좀 신중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지나다 보면 그 뜻을 이게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원함, 뜻 이게. 그래서는 자신이 불순종해 놓고서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원함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함.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네, 아멘. 1절 말씀에서 더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성경은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였다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역시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예, 이 몸의 지체들이 주님의 몸이니까 누가 내 몸을 찌르고 공격하고 하면은 나를 공격한 거거든요. 그렇죠? 주님의 몸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핍박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게 아니고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지체를 핍박한 건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뼈들에 속한 이 지체를 핍박한 것은 주님 자신을 핍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주님 자신과도 같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는 주님 자신과도 같다라는, 교회를 가볍게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서신 있잖아요. 바울 서신, 14권의 바울 서신에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히브리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서신들에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게 주신 서신들은 지금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 은혜와 화평. 교회 왔는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무슨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교회에는 은혜와 화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없어서 안 돼 두 가지, 은혜와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은혜와 화평은 내가 은혜를 입어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평도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성경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자에게,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읽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이신데 그 은혜의 왕자에 계신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은혜의 왕자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의 화평, 평강, 평안, 동일한 피스라는 영어 단어를 어감에 맞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적 있으세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한 마음을 싹 주님이 화평으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완전한 화평을 주세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 근데 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 염려하지 않고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거예요. 허튼 생각 안에 주님께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뭐로 봤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화평을 주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화평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와 간구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화평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저희 기도 생활이 새롭게 되고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발견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화평을 주시는가 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에게 화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대적할 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근데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화평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화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정말 은혜와 화평 저희 교회가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3절 말씀이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면 바로 터져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모든 근심감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이 나온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해봐야 찬양 안 나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아니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찬양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시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아버지라는 걸 안 거예요. 얼마나 긍휼이 충만하신 그러한 분이신지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표현은 뭐예요? 원천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뭐 자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률의 아버지라는 건 국률은 어디서부터 왔다? 원천은 아버지,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국률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국률이 여기는 심정으로 보세요. 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심정으로 보십니다. 또한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국률이 없잖아요. 즉각적인 심판 끝나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심판들을 받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국률 때문입니다.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국률 때문에 우리를 선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은혜와 이 화평에 대해서 교회에게는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역자 있죠, 디모데에게 쓸 때에는 은혜와 화평 플러스 국률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더 필요한 건 뭐냐? 국률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국률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사역자들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국률로 심판을 이기고 기뻐해서 여전히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국률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국률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는지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는 걸 알거든요. 근데 국률로 주님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 이것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국률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가운데 어떻게 디도를 오게 해서 자신을 위로하게 하신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로하시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위로받아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 받고 싶잖아요.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의 말씀 많이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들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은 다른 말로 위로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무도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 알아줘서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가장 가까이 내 안에 위로자가 계십니다. 위로자.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이렇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울은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국률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국률과 위로의 하나님이신지 더 많이 알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